시국 속에서 여전히 저희 부산도 4단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소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정 부분 잘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선택되신 분들은 오늘 행복하시죠? 네. 네.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나 또 강연을 할 때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강사로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벗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네. 아유, 제가 사실은 여기 범어사 포교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다라는 말씀만 들었지, 오늘 도량을 방문해보기는 처음인데, 그리고 또 저희 소임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범어사 포교원의 부처님 대상으로 이렇게 스님 좀 법문을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 입구에서 알게 됐잖아요. 범어사 포교사단. 그렇죠? 네.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범어사 포교사단 맞으신 거죠? 네, 아니면 부산시? 부산불교 포교사단.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있을까요?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머물다 가기. 저보다 사실은 시험 치면은, 부처님 가르친 교리 시험 치면은 여러분들이 100점 맞는다, 제가 100점 맞는다. 여러분들 100점 맞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런 마음들로 또 이 코로나 4단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귀한 시간 만드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지스님 잠깐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 범어사 포교사단 여러분들이 워낙, 저는 사실 아까 들어올 때 상단 쪽을 바라보지 않아서 스님께서 이제 또 직전을 해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우리 포교사님이셨군요. 음성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느 스님께서 저렇게 연부를 잘하시나라고 여쭤봤더니, 기도하시는 스님 너무 연부 소리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포교사이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나 또 여법하게 잘해주시는, 또 직전을 잘해주셔서 박수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범어사 설법전에서 뵀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또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스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해서 왜 보고 싶어 하시죠? 그때서 제가 알았죠. 포교사단이라고. 아무튼 다시 뵙게 돼서 참, 네, 저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기억이 남아있냐면,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범어사 설법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뵀을 때 저는 어디 가서 질문을 좀 잘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까도 퀴즈 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호응이 어느 강의라든지 또 어느 사찰에 법문을 갔을 때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주지스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반은 최고의 반이라서 굉장히 기초교리나 이런 것들은 시시해서 대답도 무조건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모르는 것이 없는 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막상 질문을 드리면 다들 우리 불자님들이 점잖으시고 가북하시잖아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전국을 제가 그래도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부산 범어사 갔을 때 이 포교사단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일 잘하셨어요. 바로바로 리액션을 취해 주셨고, 함성도 크게 해주셨고,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그 기분 그대로 살려서 우리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달맞이 고개를 한 번도 여기 살면서 주석한 이래로 처음으로 네, 괜히 무단히 이 달맞이 고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왔었는데 좀 어둑어둑했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고 차도 없고 그리고 불도 그 가로등도 별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송정 터널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등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탔었는데 깜짝 놀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을 뻔했어요. 그냥 일단은 가로등이 없으니까 좀 깜깜하기도 하고 혹시 지나가다 뱀이 있으려나 근데 약간 그 높은 산을 등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르면서 오늘 범어사 포교인 불자님들 만나 뵙는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하나 개척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달맞이길 이렇게 걸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너무 이른 시간에는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절대로 걸어 다니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조심했어요. 나무에 올라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 길을 걸어서 다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저희 대웅사로 돌아왔었는데 오늘 좀 처서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잖아요. 가을이더라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좀 불어왔고 또 가을 되면 계절이 바뀌면은 이 바다 그 물 빛깔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빛깔도 약간 청자빛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밤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밤도 몇 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어서 어느새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감사함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었는데 가을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을을 느끼셨습니까? 며칠 상간에 질문 들어갑니다. 드디어 선물도 있습니다. 박스채 들고 왔어요. 언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보살님께서는 저하고 계속 눈을 맞추시고 계십니까? 언제 이번 가을을 언제 좀 느껴보셨어? 뒤돌아보지 마세요. 보살님께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 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스님 말씀 듣는 순간 조금 가을이구나. 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우리 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니고 방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딱 벗으셨는데 굉장히 호남형이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거사님 언제 가을 느끼셨어요? 몸에 참기 들고 나가는 때 이번에 조금 차가워졌죠? 예. 근데 제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사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그 포교사단 여러분들은 일단 인물로 뽑히는 건가요? 미모순으로 뽑히는 건가요? 거사님들은 일단 아까 제가 세 분을 만나 뵀었는데 다 얼굴들이 너무나 사모가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활짝 웃고 계시고 또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고 미모순 또는 인물순으로 좀 뭔가 뽑힌다는 시험도 합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그 어느 그 법석에 법회에 함께 해주시는 불자님들보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느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서 가장이 거사님, 아버지, 남편이 뭔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만약에 집에 계신 보살님께서 이번 달에는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데 하는 순간 내가 뭔가 그 아내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왜? 일단은 들으면 좀 팔리지 않습니까? 쪽팔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셔서 좀 따라했어요. 일단은 덜 줬다라는 생활비가 좀 많이 벌어주지 못했다라는 거? 네, 스스로 자책감을. 굉장하시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적게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썼길래?
일단 준 거는 재선을 떠났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하면 그냥 모자라는 게 맞겠죠. 역시 공부를 하고 가야 되고 수행을 하고 가야 되겠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이 분과는 좀 다른 반응이다.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옆에서 일단 그때 거사님들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했을 때 나는 약간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거사님보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자신에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계십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하루에 1000배를 무조건 한다. 하루에 건강에 한 편씩은 무조건 독송한다. 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참선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면 이런 경지 이룰 수 없는 경지인데. 네. 뒤에 이렇게 앉아서 저렇게 껄껄껄 웃으시는 거사님. 네. 집에 보살님께서 아이고 생활비 부족하다라고 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거사님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다른 강연장 가서 이 질문하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었어요. 다른 공무원들 연수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아니 내가 돈을 벌어다 갖다 준 것이 얼만데 그 사이에 그만큼 많이 썼는데 대부분이 그런 대답들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도저히 거사님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새조름하게 아주 얌전하게 앉아 계시는 보살님. 네, 눈 마주치셨죠. 자, 집에 거사님께서 네,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야, 들어온 순간에 아니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맨날 청소도 안 돼 있고 맨날 절에 가서 앉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했대. 보살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고개를 숙인다. 그게 어느 한 순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제가 반야원에 주지스님 뵈고 깜짝 놀랐어요. 원명도 제가 이렇게 제가 책 사인을 해드리면서 드렸는데 허자, 홍자, 허공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허공 미찰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자유자재하시고 호탕하시고 몸이 없는 걸림이 없으신 너무나 네, 멋지신 주지스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저도 포교의 현장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수행자로서 있다 보면 항상 1년 365일이 다 공감 능력이 완벽하게 풀로 충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때로는 또 사찰을 다니시는 또 본사가 있으시잖아요. 원찰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거기 범어서만 딱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럴 때 우리 사찰 주지스님께서 오늘은 뭔가 굉장히 이 질문을 드렸다가는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 같은 그런 날도 분명히 있죠. 또 뭔가 심기가 좀 편하지 않으신 날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렇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수행자는 한결같이 여여보동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끔의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참선을 하다 보면 감정의 어떤 상태가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꼭 노보살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나이가 45인데 언제 장가가겠습니까? 그 기분 좋을 때는 언제가 찬바람 불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뭔가 약간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못 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뭐가 잠시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때로 이제 순간 저도 놀래서 약간 농담처럼 뭐 스님이 못 간 겁니까? 안 간 거죠. 뭐 그렇긴 그렇죠. 라고 이렇게 무마를 시키지만 그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감정 상태가 그렇게 여여하지 못하고 뭔가 약간에 걸려있을 때는 상대가 해오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살림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요즘 사회에서도 하나 키워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며칠 전 그저께 밤이었습니다. 학교 교수님이신데 밤 늦은 시간에 저에게 보살님이세요. 전화를 하셔서 요즘에 이제 거사님께서 조금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몸도 좀 불편하신 그런 분이신데 전화를 하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타고 가는 버스에서 이제 좀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현도 너무 잘하시죠. 아니 왜 버스 몇 번 버스를 타셨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만약에 이제 거사님 성함이 정용철이라고 한다면 정용철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좀 내리고 싶은 마음이 며칠 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도 들어보고 또 그 보살님께서의 어떤 마음의 상태, 지금의 상태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살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사업에서 조금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줄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보살님 입장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저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몸이 좀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사님들은 그런 말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약간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 좀 수습을 한다거나 회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스스로의 과시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시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좀 건재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을 좀 더 벌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그분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보살님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마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가 정용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항상 뭔가 한 자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저 사람은, 저 거사는, 저 남편은, 저 남자는 잘 극복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서 남편이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것이 하나의 내가 뭔가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저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힘이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연연하고 집착하고 방아착이 되지 않는 남편 앞에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실망감이 드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저도 인연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 입장에서 그 상태를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라는 거는 너무나 책임 회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종점이 이제 몇 정거장이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중간중간 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알겠습니다. 종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주셔서 제가 그날 밤에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내린다 하셨더라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그 집에 또 뛰어가서 제발 살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이 마음의 기대치가 높게 되면은 항상 공감 능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오히려 반대로 내려갈 것 같죠.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대치가, 서로에 대한 마음의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네. 마음의 기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망의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물질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은 꼭 필요한 거지만 가장 마지막에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물질로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님, 세상을 모르시는 거죠. 일단은 물질이 있어야지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백만장자가 행복해야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 몇 대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또 있나요? 워렌 버핏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분의 취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자기의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연주를 잘 못하는데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은 굉장히 그게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고통스럽겠더라고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곳에 초점을 둬서 내가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물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짬짬의 여유를 내서 그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그것을 또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세상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 물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한 부분, 내가 가장 행복해하고 내가 가장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대치를 조금씩 낮추어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좀 안정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의 기대치를 완전히 제로에 놓았을 때는 어떨까요? 거의 우리가 수행의 경지인 거죠. 물질의 경계 속에 살고 있지만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졌을 때 집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허덕이게 되고 뭔가를 구하게 되고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 중생사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특히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수행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선방에 앉아서도 수자 스님들께서 또 여러분들 참선하고 계시지만 결국 가지고 노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죠? 그건 그 어떤 물질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지고 마음 경영을 잘해야 되고 마음 가지고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놀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스님 마음 경영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마음 경영이라는 것이 우리 불가에서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에 전 세계의 화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무슨 이 보이지 않는 총칼이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기대치가 높아갈수록 이 자연계는 많이 황폐화되었고 생태계는 이렇게 수없이 질서를 바꿔가면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결국은 자작자수라는 표현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이잖아요. 그것도 또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인류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의 욕망의 기준치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마음 경영법, 그리고 마음 관리법,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물질만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말 고요해지고 침잠을 찾아갈 수 있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지금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3000여 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께서는 깨치셨고 그 가르침을 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인류에게 전달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처님 굉장히 멋지신 분이죠.
네,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박수 많이 봅니다. 우리 부처님도 저는 출가해서 30몇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실은 뭐 거의 동진 시절에 출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아,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은 것이구나. 또 저희 속가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또 은사스님을 시본 것이 유발산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집안에 출가자가 한 명 나오면 구족이 생천한다더라. 또 뭐 하늘을 덮을 복이 있어야지 출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젖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겟이 왜 저가 됐는지를 살짝 사실은 원망을 좀 했었거든요. 이 속가의 남매였기 때문에 아니 아들을 낳아도 왜 하필 나만 자꾸 출가를 하라고 하는지 권하는지 그런 불만 아닌 불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18에 출가를 했습니다. 18에 학교를 다니다 말다가 그러면 이왕 이렇게 집에서 출가를 원한다면 빨리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출가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뭘까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부처님 공부를 해나가고 무조건 저희가 나중에 책을 받아보시면 보시지만 저기 가면 속리선 법주사 어디 떠나신다고 하셨잖아. 저희 본사는 속리선 법주사 수정함입니다. 이 법주사를 출가를 하면서 그 선원이었기 때문에 행자들을 선방에 앉혀놓더라고요. 행자들이 이렇게 선방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 졸다가 도대체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은 이유를 모르고 앉아만 있었죠. 돌처럼 마치. 그러다가 점점점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번뇌와 망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마음을 잘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아주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그 깨달음이 조금씩 진해질수록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처님에 대한 마음도 점점점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박수는 계속 조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화두를 들고 계속 정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마음의 한 점의 티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선어록 중에 종용록이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만송행수 선사께서 쓰신 종용록에 보면은 읽고 나서 한 3번 정도 저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잠깐 동안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잠깐 동안 바로 앉아 마음을 챙기면 천탑을 만든 공덕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네. 탑돌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에 맑은 마음 깨침을 주니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가 아니겠는가. 송나라 시대의 만송행수 스님께서 지으신 종용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좋죠. 이런 내용이죠. 잠깐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천불천탑을 모신다고 하죠. 천불천탑을 모시는 것은 결국은 1000개의 절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 가람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한 생각 마음을 쉬고 우리가 앉아서 내 마음을 정말 깊은 연못처럼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것이 탑돌이하는 공덕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휴대폰 대문글에도 이렇게 새겨놨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1시간 내가 이 법당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집안에서 가장 수행처에서 앉아서 10분, 1시간이 아니에요.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앉아서 잠시 내 마음을 고르게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류의 강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중생들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런 어떤 원인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찬찬히 내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육바람일의 그 마음 말씀처럼 가장 마지막에는 선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마지막에 지혜 바람일이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로부터 먼저 시작된 이렇게 마음을 맑히고 선정을 통해서 세상을 좀 깨뜨려 볼 수 있는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진리와 순리를 제대로 성찰할 수 있다면 이 겪고 있는 인류사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뭐 전쟁으로 인한 일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일들, 또 종교가 달라서 이념과 이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갈등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선정의 어떤 힘으로써 그 지혜가 많이 배출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마을의 수행자가 수행을 철저하게 청정하게 한다면 그 고을 전체가 청정해진다라는 금강경의 야부송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저도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 도량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이 도량을 찾는 분들이 더 청정한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더 나아가서 지구 전체, 우주 전체가 맑아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수행 안 할 수 없고 기도 정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한 부분을 맑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불자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는 지금 뭐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사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도 있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예전에 서울에서 삼풍백화점, 또 성수대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또 세상을 또 더 이상 볼 수 없는 세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나가면 어떤가요? 일본, 가장 가까운 일본, 네. 동일본 대지진을 인해서 우리 뭐 세월호로 그 생명을 잃은 300몇 명이죠. 그리고 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한 500몇 명이 한 자리에서 일본은 추정할 수 없다고 하죠. 거의 3만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그리고 또 실종된 인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20여 년이 좀 지났죠. 그 미국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인명피해도 추정 자체가 불가하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관련된 피해자도 많지 관련되지 않은 피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뉴스를 보더라도, 저도 그 세월호 사건이 생겨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한 명
명이라도 구조가 됐을까? 전부 다 300몇 명, 한 200몇 명 정도가 고등학생들이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조됐을까 또 들여다보게 되니까 뭔가 이 멘탈이 약간 안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내 자식을 잃은 것처럼,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 장애 굉장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9.11 테러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잃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참 참혹스럽고 끔찍한 일인데, 만약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TV를 통해서는, 뉴스를 통해서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전해주지 않죠. 근데 바로 내 옆에서 사람이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큰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만 살아남게 된다면 그 후에 그 장애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를 겪은 국가들이나 또 단체에서는 그 이후에 모든 뭐 심리학자나 또 의학자들이나 종교인들 다 총동원이 되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분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사고를 겪고 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장애가 오래 가느냐, 또 가장 잘 극복하는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어떤 조사를 해두었고, 그리고 그 방법까지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일본이나 미국은 굉장히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심리치료라든지 다양한 이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 이런 스트레스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성 중에 어떤 분이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 왜 그럴까요? 강하기 때문에. 고사님들은 생각을 깊이 안 하시나요?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거더라고요. 여성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더 오래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들이 그 장애를 오래 겪게 된다 하더라고요. 뭐 여성이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참 신비로운 것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그 암컷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수컷보다. 그렇듯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 그런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약간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 스트레스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류가 또 어떤 부류냐? 가족과 친구의 유대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아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이고 수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포행을 좀 했었는데, 예전 같으면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주무시고 잘못 옆으로 이렇게 주무시고 나면 얼굴에 흔적이 남나요, 남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남게 되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리실리언스라고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썼는데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약간 둘이 간 것이. 그래서 아침에 그 리실리언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어. 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이렇게 더뎌졌구나.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근육이 약간 약해진다는 표현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리실리언스라는 것이 의학적 용어이기도 하는데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면 리실리언스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탄력을 좀 더 많이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 마음의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마음의 어떤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종교에서 어떤 마음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수행이 아닐까요? 우리 불교에 너무 좋은 수행법이 있지만 또 뭐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도 하는 수행이 분명히 수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예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 뭐 크리스찬들 또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마음의 리실리언스를 조금 더 극복할 수가 있고 더 높일 수 있고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불교인들은 너무나 좋은 이 명상이라든지 참선이라는 수행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실리언스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이니까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현상 경계들,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한 것, 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불안으로 인한 고통스러움, 이런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의 리실리언스가 높아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마음에 내공이 없는데 누가 와서 툭 한번 치면 어떻게 되나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내 마음에 리실리언스가 없으면 누구의 말에도 공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은 바로바로 짜증이 일어나겠죠. 뭔가 아무 말도 아닌 것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또 경전을 한편 독송을 하고 나갔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후원에 가서 어떤 불자님이 다른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툭 던졌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그런 경험들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컷 금강경 독송하다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상이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툭 내려앉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에 항상 24시간 화두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부자님들이 해서는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아, 예, 그러시냐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저도 있어요. 상자들이 뭔가 속을 썩일 때 살짝 마음에 동요가 오더라고요. 아, 또 나를 또 시험에 들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에이, 억울한 것이 바로 참 원통한 것이 그 일이더라고요. 그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그것 또한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넘겨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반응을 해버릴 수 있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리실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한 더 좋은 수행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부처님 제자로서 정진을 잘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또 어떤 외부적인
장애가 오더라도 잘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대문사 소임자 두 분을 한번 예시를 두고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임자 두 분 중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이제 문화재단에 또 속해 있는 소임자들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서울의 본사, MBC 본사의 부사장까지 역임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여기 또 저희 이제 재단에 오셔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보시고 계시고, 한 분은 똑같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인데, 한 분은 서울 BBS 불교방송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법당에 오셔서 항상 배팔매를 하게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 품씩 독송을 하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날 한 번씩 차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 상태를, 저희 소임자가 먼저 행복해 있어야 되고, 소임자가 사실은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실행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야지 이 문화정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나누어줘야지. 내가 불행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좋은 음악 들으시고 좋은 그림 보시고 좋은 문화 콘텐츠로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부터 행복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소임자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그 MBC 부사장까지 역임하신 분께서 50%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행하지 않거든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들, 따님 다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약사되어 있고 교수되어 있고 집안 다 합평하고 당신의 몸에 병이 없고,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BBS 불교방송 계셨던 분은 그냥 30년 동안 불교방송에서 젖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듣기 싫어도 부처님 말씀 들어야 되죠.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스님 만나서 법문 프로그램 준비해야 되죠. 알게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스펙을 놓고 말한다면 BBS 불교방송에서 계셨다 오신 분이 사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스님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세요? 이렇게 뭐 출근해서 부처님 법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백팔배하고 또 좋은 일을 이렇게 또 스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야,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밥 먹은 조금 더 오래 먹은 사람이 헐났구나. 그래서 우리 그 본부장님이라는 분께서는 제가 스님 여기 와서 제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더라. 마음으로부터 비롯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후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화두, 이목구를 항상 유지하시면서 또 겸해서 부처님 말씀, 교리의 말씀 잘 수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하실 수 있는 멋진 보교사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